우리가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이렇다 할 만한 흠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잘못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흠이 발견되지 않는 매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흠이 없었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 하는 그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내용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은 늘 붙어 다녔던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실제 상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 상황을 일컬어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든가 형통하다든가 할 때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나요? 요셉이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일컬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억대의 연봉에 많은 재산을 끌어모으면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과연 형통한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킬 것인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다 지켰지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자기에게 있어서 안정된 직장이었던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불했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주님 때문에 목숨까지도 잃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형통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었고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형통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형통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은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를 따질 때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끌고 계신가를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일까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순간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순간에도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형통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다면 그건 역시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한가 불통한가를 따질 때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의 나이는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 타국 사람이었습니다. 타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 외국인 종에게 보디발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맡겼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까지 다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그런 정도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만 오늘은 복날이니까 삼계탕 먹자 뭐 그 정도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 외에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보디발에게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시켰잖아.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게 보디발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리한 일들 치고 보디발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수중에 들어간 일은 요셉이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 주인이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조차도 요셉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도 국사를 일체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까지, 그 손에 끼는 인장 반지까지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요셉, 네 말이 곧 법이야. 이 애굽 땅에서는, 이 이집트 땅에서는 내 말이 법이 아니고 네 말이 법이야. 네가 이 나라의 법을 정해.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뢰입니까?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100%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절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만큼 탁월한 능력,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 일을 의뢰합니다. 탁월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법적으로 탁월한 변호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을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나를 진료하는 그 의사는 의학적으로 탁월한 의사이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는 탁월한 의사에게 나와 가족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탁월한 선생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외국인,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전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리한 모든 일들은 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실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서 처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탁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직장이 있고 또 세상 일들을 처리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는 다른 의사들보다, 세상의 의사들보다 더 진료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은 다른 식당들보다 더 훌륭한 맛을 낼 수 있고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들보다 더 품질이 우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보통의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든 탁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 탁월한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와서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해야만 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자마자 요셉은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요셉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탁월한 실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욥의 믿음과 인내가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욥이 그렇게 시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욥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숨겨졌던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야 되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내를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환경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실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능력만 있고 정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됩니다. 또 정직하기는 한데 능력이 없다면 그 정직함은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치가 적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가지를 모두 겸비했습니다. 정직하고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100%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직함, 성실함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요셉이 사실 득보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서 요리조리 요령을 피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요셉 주변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복을 받았고 간수장도 복을 받았고 바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요셉의 덕을 받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망하지 않고 그 엄청난 흉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요셉의 하는 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다른 종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말로 아니 어디서 굴러온 이 개벽다귀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다른 신하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허연 원로 대신들도 있었을 텐데
저 기껏해야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 저 젊은 사람이, 그것도 노예 출신이, 아니 바로가 인장반지를 빼어줬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다른 신하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왜 요셉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걸고 넘어진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요셉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옳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처리한 모든 일들은 다 훌륭했기 때문에,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했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요셉의 인품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해서 자기가 덕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과 성실성이 인정받아서 지위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이 인정했던 것은 요셉의 능력과 더불어 그의 정직함입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러나 유능함만 갖고는 안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유능함과 더불어 반드시 정직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하기만 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는 종종 유능하기는 한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능하기는 한데 실력은 갖추었는데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밝혀지면서, 비리가 밝혀지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헌신, 희생, 봉사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가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말이 같은 말인가요? 그런데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그것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느냐 모르느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요셉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망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한다면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예 나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거북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인 여자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의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것은 단지 하나님만 의식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또한 보디발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보디발에 대한 배신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식했던 것은 바로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똑같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 해야 하고 또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주인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단지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예 유혹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셉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떼어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으로서는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 했을 때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직접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유혹의 환경을 만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점점 더 내 인생은 꼬이고 왜 바닥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것일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까지만 읽어봤을 때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 전체 일생의 일부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39장은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비록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는 있지만 전체를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22년 전에 그 꿈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그 두 번의 꿈이 형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 현재라는 시간도 사실은 우리 전체 일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실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